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새벽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음이시니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8장 부르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436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며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설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348 페이지에 있습니다. 348 페이지입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맨 끝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요즘 비가 너무 잘 오지 않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메마른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것처럼 성령의 단비를 우리 마음에 내려주셔서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에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디도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디도서는 바울이 아들처럼 생각하는 제자 디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AD 62년경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1차로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는 디도를 데리고 그레데 섬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 섬은 참 악하고 죄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는 교회들을 든든히 세우고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디도를 남겨두고 바울만 돌아옵니다. 그리고 마음이 안 놓여서 디도에게 용기를 내라, 또 사역을 이렇게 해라, 그런
격려와 조언의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디도서입니다. 그레데는 그리스 남쪽 아래에 지중해에 있는 섬입니다. 에게해 바로 아래에 있어요. 작은 섬이 아닙니다. 길이가 160마일, 그리고 넓이가 35마일 정도 되는 아주 큰 섬이에요. 살기가 좋아서 세계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많은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좋지 못한 평판을 사람들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1장 1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그레데에 사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악한 짐승과 같다. 참 게으르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면 처음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증언은 참되도다. 바울은 그 말이 맞다고 인정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은 디도에게 내가 이 섬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참 힘든 것을 내가 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 악하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레데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과 아주 비슷하죠. 미국이 크리스천 나라입니까? 전에는 그랬죠. 그러나 요즘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아주 정직하고 또 경건하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죠. 여기에도 거짓이 판을 치고 불법이 횡행합니다. 누가 누구를 속여서 재판을 했다 이런 말을 자주 듣지 않습니까? 총기 사고가 자주 나요. 성적으로 너무 개방이 되어서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다. 동성애까지 받아들이는 추세죠. 심지어 많은 교회들도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이런 그레데 같은 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디도에게 주는 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이 말씀이 참 익숙하실 겁니다.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자주 사용하는 인사말이죠. 로마서도 그렇고 비슷한 인사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쓸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예수님의 사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은 주인의 소유이죠.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합니다. 이런 일은 싫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지 못하죠. 언제나 주인에게 순종하고 주인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사도는 예수님이 자기 대신 보내신 자예요.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할 수 있죠. 참 영광스러운 직분이죠.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서 그가 맡긴 일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도 내가 누구인지 나의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생각하시는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누구입니까? 아무 관계가 아닙니까? 모든 분들이 다 다른 형편에 살고 계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 주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죠. 나와 함께 사는 가족들, 함께 일하는 사람들, 또 보내주시는 손님들, 다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맡기신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이라고 1절에 이야기하면서 사도가 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좀 어렵게 보여요. 세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 둘째는 그들이 경건하게 살도록 진리를 가르치기 위함이다. 셋째는 영생을 주기 위함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계속 선택과 거절을 경험합니다. 학교에 갈 때 어떤 학생들은 선택을 받고 어떤 학생들은 떨어지죠.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회사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뽑히고 어떤 사람들은 떨어져요. 결혼을 할 때도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선택되지 못하면 상처를 받게 되고 열등감이 생기죠. 나는 왜 이렇게 못났나 실망하고 자괴감이 들기도 해요. 선택을 받으면 어떡합니까? 자긍심이 생기죠. 기쁘죠. 고아원에 있는 어느 아이가 한 부모에게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네에서 아이들과 놀다가 다른 친구가 놀렸습니다. 너는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야. 그 말이 이 아이의 마음에 큰 상처가 되어서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래. 나는 버림받은 아이다. 그때 입양한 부모가 이 아이가 상처받은 것을 알고 우리가 너에게 꼭 해줄 말이 있다라고 하면서 아이를 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말을 해주었다고 해요. 너는 많은 아이들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선택한 너무나 소중한 아이다. 이것을 꼭 잊으면 안 된다. 너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아이야. 이 아이가 선택을 받았다는 말과 소중하다는 말에 힘을 얻게 되었어요. 상처와 열등감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절을 당하고 열등감 속에 빠져서 방황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선택하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굿 뉴스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살아나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사도가 되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믿는 자들이 경건하게 살도록 진리를 가르쳐야 했습니다. 복음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는 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 구원받았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가 경건하게 살도록 양육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영어로는 godliness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령님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면 죄에서 멀어지고 경건하게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하고 성숙해지는 것이 가능합니까? 사람이 변하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변하고 싶지만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스스로에게 실망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이 성격 안 되겠어. 그래서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나 사람이 정말 변하지 않는다면 복음은 없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변화받는 참다운 복음을 받는 모든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인의 집에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울고 계시더라고요. 다른 교인에게 시험을 받아서 교회에 더 이상 나올 수 없겠다고 해요. 그 이야기를 듣다가 제가 화가 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러다가 제 자신을 보게 되었어요. 목회자가 얼마나 제대로 말씀을 가르치지 못했으면 그렇게 했을까.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부끄러움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을 잘 전달하고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셔서 경건에 이르는 그런 놀라운 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이 사도로 부름을 받은 마지막 목적은 영생의 소망을 심어주기 위해서예요. 아마 가장 중요한 목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으면 지금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줍니다. 이것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같은 믿음을 따라 참 아들 된 디도라고 얘기하죠.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라고 했죠. 오네시모에게도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했어요. 로마 감옥에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한 거죠. 이렇게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믿게 된 자들을 자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자료를 본 적이 있어요. 아이가 부모와 함께 예배를 드리면 80% 예배자가 되고요. 어머니와 함께 예배를 드리면 30% 예배자가 된대요. 아버지와 함께 드리면 70% 예배자가 된다고 합니다. 혹시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함께 예배 드려주는 그런 믿음의 부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디도는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어느 할아버지가 손자와 함께 살면서 이제 어릴 때부터 키웠습니다. 손자가 할아버지 집을 떠나게 됐어요. 헤어지는 게 너무 슬펐습니다. 그래서 함께 부둥켜 안고 울었다고 해요. 할아버지는 어떻게 위로를 해주겠나 그러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얘야, 네가 가는 곳에서 밤에 하늘에 달이 뜨면 그걸 쳐다봐라.
나도 그 달을 볼게. 그러면 우리는 같은 달을 보게 되니까 거기서 만나는 거다. 그 다음부터 아이는 언제나 밤에 달을 보면서 할아버지를 생각했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지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저도 바라보고 다른 성도들도 볼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함께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그리스도 안에서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 붙어 있으니까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그러니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고 경건하게 살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영생의 소망을 주자.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는 격려죠. 늘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스도가 보내신 자입니다. 영적인 정체성을 마음에 새기고 인생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 자주 예배드리는 일이 참 쉽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를 대면 예배로 드리기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새로운 영혼들이 나오고 젊은 세대가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에게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는 누구입니까? 오늘 아침 내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아버지, 그것을 확인하고 길을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주중에 드리는 예배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열어주시옵소서. 순조롭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새로운 영혼들 보내어 주시고 또한 젊은이들이 모이는 교회로 아버지 미래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대사입니다. 오늘도 꼭 기억하고 그리고 인생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